네, 1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는 것과 듣는 것, 보는 것은 체면문화요. 또한 듣는 것은 진리의 문제니 어떻게 듣고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내 인상이 결정될 것이고 지금 현재의 삶이 결정될 겁니다. 듣는 것이 결국 중요한데, 근데 사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은 주로 듣고서 판단하기보다도 보고서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첫인상 몇 초 만에 결정된다고요? 5초 만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세가족 환영회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온 지 한 달 좀 넘은 차혜숙 집사님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무서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러고 난 뒤에 오후에 황원실 목사님은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주 좋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따뜻하고 자상하고 친절하신 목사님,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왜 똑같은 저인데 다르게 보실까요? 저는 키가 좀 큽니다. 얼굴이 각이 졌습니다. 눈이 일자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서 첫 보면은 제가 웃지 않고 점퍼를 입고 있거나 하면은 되게 무섭습니다. 혹시 뭐 군인이세요? 뭐 경찰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빛 좋은 개살구다. 이왕이면은 뭐 하다고요? 다홍침하다. 보기에 좋으면은 먹기도 좋다. 드라마에서 따뜻한 역할을 하는 남자 연기자, 현실에서도 그렇게 할 경우가 있지만은 그렇게 못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자상하고 따뜻한 역할을 할 뿐이죠. 농부들이 자식에게 주는 농산물은 좀 다르게 키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보기 안 좋아도 어떤 거요? 농약 적게 친 거를 준대요. 왜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식 건강해서. 보기에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이 중요하다 이거죠.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나 이거죠. 사람을 볼 때 주로 뭘 보고서 판단합니까? 나 자신을, 내가 외모가 아주 예쁘고 멋있고 집안이 좋고 좋은 학교 나오면은 그 사람은 아주 능력 있고 따뜻하고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조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은 내 삶이 사기꾼한테 속을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저는 당장 보기 좋은 냄비 같은 사람보다도 뚝배기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오래오래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점이 많이 발견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또 그런 사람이 좋더라고요.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냄비 같은 사람일까요? 뚝배기 같은 사람일까요? 그 말 좋아하잖아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 가나 혼인잔치도 그렇고 욥도 그랬고 예수 믿은 사람도 다 그랬어요.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되더라 이거죠. 어떤 사람이 돼지를 도축장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이 돼지는 아무런 재앙도 하지 않습니다. 지가 죽는 줄도 모르고 꼬리를 막 흔들면서 도축장 안으로 즐겁게 막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째서 저 돼지가 도축장으로 즐겁게 들어갑니까? 라고 말하자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돼지에게 콩을 보여줍니다. 요 콩 먹고 싶지? 그러면서 돼지 눈앞에 하나 둘 떨어뜨리면서 도축장 안으로 계속 이 콩을 떨어뜨리면은 돼지는 죽는 줄도 모르고 즐겁게 그냥 꼬리를 흔들면서 안으로 들어가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뭐에 속아서 죽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먹이에 속아서 죽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아주 그냥 내보다도 더 크고 아름답고 그런 걸 보게 되지만 와 하고서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굽실거립니다.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섬겼던 뭐 바위라든지 나무라든지 뭐 산이라든지 바다라든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눈에 보이게 좀 커 보이고 화려하면은 거기다가 그냥 뭐 신인 줄 알고 막 섬겼어요. 반대로 나보다도 좀 작고 못나 보이면은 종처럼 부리려고 함부로 대해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경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디지털 문명, 그 속에 가장 디지털 문명을 잘 나타내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즉 신자유주의 경제로 먹을 것을 구하고 노는 것은 스마트폰 통하여서 논다, 소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뛰어들어가지고 우리는 나 자신을 누가 물하지 않는데 자기 자신을 그냥 무작정 막 채찍질하는 거예요. 돈 더 벌어라, 먹을 거 더 갖고 오너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가요 먹잇감을 구합니다. 이 먹잇감을 가지고서 어디에다가 스마트폰, 디지털 문명의 대표적인 그것에다가 나를 흥분시켜줄 장난감을 찾으려고 밤새도록 손가락 하나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디지털 시대에 이 스마트폰은 편리하다. 하지만 오늘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동물과 비슷하다. 뭐요? 뱀. 교활한 뱀. 교활한 뱀처럼 다가온다는 거죠. 스마트폰은 편리합니다. 편리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달달하게 유혹하여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부분이 나도 모르게 많아요. 이걸 비유하자면은 달달하게 우리를 유혹하여서 먹잇감 줘가지고 짐승들이 닭이나 돼지나 뭐 이런 것들이 야생에서 살지 않고 주인이 주는 우리 속에 갇혀서 나는 우리 살 거예요. 왜? 편하게 그냥 내가 뛰어다니면서 먹이 구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말썽지기는 사람이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막 말썽지기는데 요즘은 주로 어디에? 집 안에서 스마트폰 갖고 말썽지겨요. 청소년들 가운데도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혼자 스마트폰을 평생 즐기고 사고 싶다. 이런 로망이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서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밥은 굶을 수 있지만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데이터는 굶을 수 없다. 이런 신념을 갖고 살아가요.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디지털 문명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욕망을 세련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딸이 결혼하기 전에 제 사진하고 또 프랑스에 있는 에펠탑 그거를 두 개 딱 붙여놨어요. 저는 에펠탑 가본 적도 없는데 저를 에펠탑 옆에다 붙여놓고 제가 그 간 사람처럼 만들어 주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시대가 이렇구나. 유튜브를 보다 보니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누가 죽었대요. 최백호가 죽었대요. 뭐 노홍실이 죽었대요. 깜짝 놀라서 집사람 물어보니까 죽을 리가 없는데 찾아보니까 아니에요. 유명한 연예인 누구누가 이혼했대요. 아니에요. 아하, 그렇구나. 이 유튜브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여서 자기가 돈 벌기 위하여 사실과 관계없는 거짓말도 막 전달시키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뉴스? 저는 원래 언론을 그렇게 해요. 비판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전달은 비판적 기능.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은 사실보다도 대중들을 흥분시키어서 돈을 벌려고 자극적인 제목, 자극적인 내용을 얼마나 많이 담는지. 그래서 저는 뉴스를 가능하면 안 보려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디지털 문명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흥분시켜서 확정 편향적인 내가 좋아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걸 다 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만드는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하고 생각도 하는 사람은 혐오해요. 죽여보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가 늘 우울증같이 그런 나르시스트,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물에 들어가서 죽는 그런 사람을 만들더라 이거죠. 시각 문명이 이렇다 이거예요. 시각 문명이. 이게 뭐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죄책감이 아니라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해석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리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기억해요. 눈으로 봅니다, 현실을.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 우리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잘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두고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그게 뭐지? 철학자는 말합니다. 그 인간을 유혹하는 뱀은 어디서 왔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전지하다면은 인간을 그렇게 죄짓지 않도록 만들어야지. 왜 뱀에게 유혹하도록 만들었나? 하나님 전지하지 않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전능하다면은 타락한 인간을 용서해 줘야지. 왜 벌을 주느냐? 하나님 전능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따집니다. 실용주의자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발달된 세상을 살지 않았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하와가 뱀이 말한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뒤에 유명해지고 정말 좋아진 게 뭡니까? 뭐가 좋아졌습니까? 내용 그 다음만 보게 되면 좋아진 게 뭐냐 이거죠. 날카로운 칼 다 갖길 원해요. 칼이 잘 드는 것은 좋아요. 요리사는 그걸 갖고 요리를 잘 만들 수 있고 또 수술하는 의사들은 수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마음 먹은 그 도둑놈은 남을 죽이고 지가 원하는 물건을 훔칠 수가 있어요. 나쁜 데 유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비틀어요. 이걸 왜곡이라고 말합니다. 왜곡하여서 하와를 달달하게 말하여 그리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한 말씀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기억하지 못해요. 이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오늘 봉독한 뱀은 요거를 살짝 비틀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이야기합니다. 반은 하나님 말씀 비스무리 이야기하고 반은 하와가 그냥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무조건 덤벼들어서 그거 따먹게 만들도록 그렇게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뱀은 교활하게 하나님과 너를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고 있어요. 넘어뜨리려는 궁극적 목적은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안다. 내가 니 다 안다.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되구나. 왜? 그런 사람은 반드시 나를 이용해서 지 맘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게 되면은 뱀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비틀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이게 뱀의 속성입니다. 뱀이 그 다음에 여자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여기 왜 참으로가 무엇입니까? 진짜로, 정말로 이겁니다.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까 읽었던 2장 16절 17절 그렇게 말하던가요? 우리는 그래요. 당연하게 그런 줄 알고 있다가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우리한테 너 인생 사는 게 재미없지? 뭐 한 나이가 50쯤 넘으면은 재미없을 나이가 됐죠. 그렇게 말하고서는 야, 우리 기분 좋게 하는 마약 한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째째하게 우리를 벌하실까? 라고 유혹을 한다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 그것도 사람이 만들고 뭐 팔고 있으니까 먹어도 뭐 괜찮겠지. 뭐 파는 건데, 누가 주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걸 덥석 받아서 먹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설령 내가 마약 한번 한다고 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받아 먹겠습니까? 간사하고 교활한 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맞고 반 틀리게 했다 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 비스무리하게 듣고 하와의 마음이 흥분되었어요. 흥분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까먹어 버렸어요. 이게 뱀의 전략이고 뱀이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했지 모든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따먹지 말라고 말했지 만지지도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고 말했지 먹으면은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뱀은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진대요. 그래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게 뱀이 약속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 속에는 과연 하나님처럼 됐나 이거죠.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아니에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뒤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전지전능해서 우주의 섭리를 다 알고 있었고 인간의 생사화복,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지 다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처럼 자기를 버리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하와가 되었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난 뒤 그렇게 되었습니까? 7절에서 보게 되면은 눈이 밝아져 가지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됐냐면은 이래요. 눈이 밝아져 가지고 지가 말입니다. 잘못해놓고 난 뒤에 남을 비난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너 때문이다. 자꾸만 남을 핑계댑니다. 이런 수치심을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서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하여 나뭇잎으로 자기의 아래 부분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 탓해요. 자, 하나님처럼 되는 게 이런 겁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본문은 뭘 말하고 있냐? 바로 악의 기원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악의 실체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듣고 기억하여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결국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서 현실 속에서 그걸 사냐 안 사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뱀이 유혹한 대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본 하와는 이렇게 느꼈어요. 갑자기, 안 그래서 예전에 늘 보던 건데 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반은 진짜 반은 가짜. 그래서 마음이 흥분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먹음직하고 토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색기도 한 나무인지라 결국 마음이 흥분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와가 나무를 보고서 땄어요. 지 먹었어요. 그리고 지 남편한테 줬어요. 남편도 먹었어요. 같이 죄를 지었어요. 이게 눈에 보는 것으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살았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뱀의 유혹을 받고 보니 흥분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귀에 들려주신 그 말씀을 온데간데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후회할 일들을 할 때에 나 이렇게 죄 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서 죄를 짓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흥분돼요. 결국 하나님 말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음이 흥분되더라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판단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눈으로 보는 것을 선택할 때 그냥 아무렇게 선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하와와 아담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냐?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13장에 롯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가 우하면 난 좌할 거다.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할 때
롯이 땅을 선택한 기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소돔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걸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들어보지 아니하고 그냥 지 눈에 깔쌈하다 이거죠. 보기 좋다 이거죠. 흥분해가지고 선택했는데 그것이 타락한 소돔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그들이 벗고 있었을까요?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예? 벗고 있었어요. 창세기 2장 25절 보게 되면 벗었으나 부끄러워했다 안 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체면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나쁘다 좋다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따먹고 난 뒤에는 이상하게 수치심이 느껴졌어요. 상대방의 눈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상대방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좋으니 나쁘니. 그러니 이 수치심을 느끼고 난 뒤에는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나뭇잎으로 나무로 가리려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핑계댑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각적인 것,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뭔가? 바로 열매입니다. 나무입니다. 알몸입니다.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고 좋아질 것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요즘 말로 말하면 디지털 문화라는 겁니다. 눈으로는 내가 너를 즐겁게 해주니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 돈만 줘. 네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 그러면 네 원하는 거 다 줄게. 이렇게 말하는 디지털 문명과 비스무리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일본의 2차 대전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왜 2차 대전이 일으키고 또 동남아 있는 나라들을 침략하고 난 뒤에 자기들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 죄책감이 없어요. 수치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라 빼앗고 남의 물자 훔쳐가고 사람들 죽이고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침략이라는 게 죄책감이 아니라 오히려 후진국들을 자기들이 개발시켜줬다고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심 문화를 가졌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게. 그 일본이라 아니면 그 집안이나 그 마을이 만들어놓은 가치나 규범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치심,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판단한 수치심 문화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기독교가 전파 안 돼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냐면, 몇 프로냐면 1%도 채 안 돼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의 눈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수치심 문화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유교 문화고, 특히 이제 경상도 주임을해서 발달된, 안동지금 발달된 이 유교 문화, 체면 문화,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 집안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마을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거기 마을 사람이 좋게 보면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면은 안 해요. 결국은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집단이 좋게 생각하면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일본의 특공대, 카미가제 특공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영웅처럼 지금도 취급받고 있죠. 왜? 집단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악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일반적인 지식,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을 너로 인해서 생명을 충만하게 하라, 부유하게 해라. 네가 손대고 네가 일하는 곳마다 부유하게 해서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명이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 관계를 평화롭게 지내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인 현장에서 적용을 못한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당부합니다.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순종하라. 저는 이거를 들을 청자라고 했습니다. 들을 청자가 뭡니까? 귀자 다음에다가 여기에 말씀이 내 마음에 주인 될 때까지 계속 듣는다 했습니다. 이게 들을 청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에게 기억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도록까지 하는 게 들을 청자,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3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날이 저물어 바람이 서늘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는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들었어요. 들었다 이거죠. 듣고 난 뒤에 8절 말씀,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전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8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낯을 피했대요. 눈에만 안 보이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각에 의하여서 사람 판단하는 수치심의 문화입니다. 피하는 거야. 피하고는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대요. 그러면 하나님 모를 줄 알고 있다 이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다 아는데 이 지금 하와와 아담은 수치심 문화,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 문화를 가졌기에 안 보이면 없다, 숨바꼭질 하듯이 안 보이면 없다라고 생각하여 자기 힘으로서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애를 쓴 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나뭇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다 이거죠. 나무 뒤에 숨고 나뭇잎으로 가리고 핑계를 대고 거짓말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요, 사람들은 지가 알고요,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시각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로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라는 이 죄책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죄책감, 구속의 신앙, 이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꼈다, 수치심을 느꼈을 때는 자기 힘으로 나뭇잎으로 나무 뒤에 가리고 그걸 없애려고 했습니다. 마치 두더지가 자기 머리를 땅에 박고 있으면은 누구도 나를 찾지 못하고 죽이지 못한다 생각하고 엉덩이는 하늘을 쳐들고 있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죠. 이게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끼고 수치심 느끼는 사람이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두더지와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기보다도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수치심 문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남들, 즉 뱀이 요구하면은 그를 채워주는 걸 성공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내가 속한 집단이 요구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지 다른 사람이 시킨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따라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와는 그렇게 따라 했네요. 집단이 요구하는 걸 채우지 못하면은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사람들 나 싫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서 나 이제 거기 가지 말아야지 숨는 사람이 체면 문화, 눈에 보이는 수치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느끼는 죄책감보다도 명예, 체면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했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불렀지만은 나 숨었어, 하나님 나 없어요, 나 죄 안 지었어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세계에 내가 진입하여 하나님께 주신 삶과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해요. 그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아니요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자손손 살아왔던 그곳, 모든 관계가 다 얽혀있는 그곳을 떠나라. 눈에 보이는 그곳을 떠나라. 이제는 약속한 것, 내가 네한 약속을 듣고서 그 약속이 이룰 때까지 계속하라. 이렇게 명령하여서 아브라함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우상을 섬길 때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받겠어.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1장에도 나와 있고 마지막 24장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눈으로 보았던 우상을 섬기든지 말든지 나는, 우리 가족은 누구를 섬겼다고요? 하나님만 섬겼다고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전해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누구를 섬겼을까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눈에 보이는 그 아구스토가 우리의 주님, 평화의 왕, 구세주 이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그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성경 중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섬겼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명예나 체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리는 수치심의 문화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듣는 문화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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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 그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귀찮아. 그러면 믿음은 생각 못해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싫어도 그 말씀을 자꾸 곱씹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살겠소. 내가 그렇게 살겠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저희 동생을 제가 카톡을 보다 보니까 프로필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말씀은 곧 삶이다. 자, 저보다 6살 아래인데 얘가 그렇구나. 자, 성육신의 신앙을 믿구나.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구나.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기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은 뒤 눈에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고 달달하게 보여 그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첫 번째가 신명기 6장 5절이죠. 이번 주에 우리가 큐티할 그 본문인데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거죠. 들으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오. 5절 이겁니다. 네 생각과 네 마음과 네 목숨을 다 바쳐가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나와 있죠. 아브라함, 모세, 예언자, 엘리야는 눈으로 보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용감하게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살았던 것입니다. 엘리야가요, 열왕기상 19장 12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습니까? 언제 들었을까요? 천둥 번개 칠 때, 지진이 날 때? 아니에요. 회오리 바람에 지진이나 불 가운데 듣지 않으려고 언제 들었다고요? 주의 음성은 세미한 소리. 이게 무슨 말인가? 세미한 소리.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디서 하라 했습니까? 길거리나 광장이나 회당에 서서 사람들 보는 데 앞에서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서 하라 했습니까? 골방에서 하랍니다. 왜? 주님과 은밀하게 연애하라 이거죠.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남들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그냥 은밀하게 아주 가깝게 손도 잡고 말이야. 그냥 그렇게 친밀하게 주님과 지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세미한 소리입니다.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면은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말씀 드려볼게요. 하나님과 관계 친밀하게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내 두 다리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자리, 내 인생을 딱 발을 딛고서 당당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게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 관계 좋아집니다. 대인 관계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 사업 잘 될 것이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줄 것이고. 뭘 때문에? 듣는 거 잘하면 그렇다 이거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서 내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뭘 하면요? 듣는 거 잘하면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끝낸 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24장 14, 15절 말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거, 눈에 보이는 그런 지나움과 지금 광야를 지나오면서 많은 신들을 봤지. 아모리 족속 섬기던 신 봤지.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봤지. 뭐 이런저런 신들. 그게 다 뭐냐? 눈에 보이는 신이에요. 그런 걸 섬길래? 아니면은 우리에게 귀로 들려주고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주고 너를 통해서 약속하신 복을 이루어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래? 나는 우리 집은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섬기겠노라 라고 다짐하며 다른 사람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동 마음을 쏟아붓지만은 두렵고 남을 평가하여 외톨이 되어서 고립되어 살기가 쉽습니다. 뭐 할 때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귀로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요, 한 번이라도 한번 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햇살의 소리, 그리고 많은 사람이 웃는 소리, 음악 소리, 기도 소리,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널 사랑한다 라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에는 보이는 것에 애썼던 반의 반만이라도 우리가 새벽기도 때 보내주신 말씀을 잘 읽으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큐티책 통해서 주의 그 사랑하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한 본문 속에서 한 절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고 입으로 암송하시고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자연도 아름답게 더 번성하게 오랫동안 후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녀가족 여러분, 말씀 한 절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삶과 세계를 마음으로 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삶과 세계를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기도하여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처지에 있든지, 몸이 아프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내일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생명 주셨다면은 나를 통해서 주의 꿈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생명을 주셨을까요? 기적입니다. 이 험한 세상 주의 꿈에 참여하여서 기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